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4장은 3장 19절부터 31절에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관해서 논증할 때 바울이 말을 던져놓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이 투철하였습니다. 공고한 그 관념을 깨려면 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 지난 본문에서 어느 정도 바울이 다 설명하였지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는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관해서 율법서와 예언서, 즉 구약에 나타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3장 29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4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길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도 죄인이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도 죄인이니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 우리가 들었을 때는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이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증거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설명,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율법의 체계 내에서 설명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증거, 근거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의 1장 제일 처음 그 1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구약 예언의 실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세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행위가 아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가 아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율법이 아니다. 16절은 믿음과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다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나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의 논리 체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으로 구약의 증거를 제시하는 파급력 있는 주장을 바울은 펼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다윗의 발언도 소개하기에 이 다윗의 논증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내려간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15장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후에도
16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류할 때도 아내를 노이라고 속입니다. 21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행위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후에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선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나그네로 위장한 하나님의 천사 3명을 통해서 아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소돔의 회복을 위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의인의 수를 줄여가는 기도를 할 때도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점점 성화의 과정을 밟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반부 이야기가 나오는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 종교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두었는데 링크로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완전한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성화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잘 나타납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1절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2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일에서 받은 품삯의 개념이 아니라 공로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5절 경건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경건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6절부터 8절까지에는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언급됩니다. 7절은 다윗이 쓴 시편인 시편 32편 1절 말씀의 직접 인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 역시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는 이 부분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고 나서 회개의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다윗이 범한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범죄입니다. 음욕의 눈이 멀어 저지른 간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덮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여서 우리아가 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오도록 하였지만 충직한 군인 우리아는 전쟁 중이기에 이를 거절하였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전면에 내세워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살인교사죄를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 전체로 본다면 우수한 장수를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에 전력상 큰 손실이 빚어져서 그로 인한 불필요한 죽음과 위기 또한 자초하게 된 죄도 지은 셈입니다. 이처럼 욕정에 불타서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만한 상황을 만든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시편 32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을 보면서 큰 잘못을 범해도 용서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알고도 죄를 범하는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된다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조건 없는 용서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동이 온전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인데 이처럼 아직도 추앙받는 두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침통하게 전심으로 통회하죠. 시편 6편 6절에 보면 눈물이 침상을 다 적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얼마나 크게 뉘우쳤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큰 잘못을 했으니 앞으로 어떠한 통치를 다윗이 하더라도 다 좌절시키겠다고 작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전심으로 회개하니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여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에서 낳은 자녀가 죽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용서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내리신 벌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사로잡혔겠고 바세바 역시 남편 우리아의 죽음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강한 아이가 나오려 만무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앓기 시작해서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신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이 짊어져야 할 죄로 인한 책임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이 차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죄로 해서 어떤 책임을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6절. 다윗은 선행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에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율법을 어겼는데도 용서를 해주시고 지은 죄를 덮어주시고 복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8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다윗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행위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둘째, 아브라함은 할례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행해집니다. 즉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할례가 의롭게 되는데 필수 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9절 하나님을 의롭다고 칭하신 복이 할례 때문이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10절 답변합니다. 무할례 때라고. 11절 창세기 17장 할례 받기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바울은 답변합니다. 12절 무할례자로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 할례는 은혜의 결과물이지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행위의 조상,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나중에 모세를 통해 세워진 율법, 특별히 십계명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율법을 어기는 행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위는 아내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를 담기에 7번. 간음을 본인이 하지는 않았지만 간음을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만들기도 하기에 10번을 어기도록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아내 사라가 권유한다고 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한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었기에 저지른 잘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불신이라는 십계명 1번을 어긴 다른 신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여종과의 동침이 있을 수 있었던 문화권이었지만 음욕, 즉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한 선택인 측면도 있기에 10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행동은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살려주셔서 계속 그들이 살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식으로 쫓아내었다고 볼 수도 있기에 6번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어긴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아내 사라의 말만 듣고 거짓 증언을 수용하였기에 하갈이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았기에 9번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한 사라의 편에서 아내의 말에 동의한 아브라함은 9번의 십계명도 어긴 꼴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측면에서도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추앙하는 아브라함은 십계명 1번, 6번, 7번, 9번, 10번을 어긴 온전하지 않은 인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로 인해 아브라함에 대한 후반부 기사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행위로 인함이지 율법의 철저한 준수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율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으로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은 율법 준수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14절. 율법이 필수 요소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괜히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 이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은 의역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도 범죄를 저지르니 율법이 제정된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이좋게 잘 가지고 놀면 규칙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계속 쟁탈전을 벌이니 30분씩 가지고 놀라는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화를 신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등산화에 묻은 흙이 내부를 더럽히기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보통 가거나 흙을 다 털어버리고 내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으니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제정은 잘못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기에 율법 수립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규칙에 얽매게 되면 그 법을 약간 비꼬아서 그러니까 법망을 살짝 피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추가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일침을 가하는 주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을 경유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 해당합니다. 유대인의 시작이 바로 이방 민족 조상이라는 점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저기 이주의 어떤 이주민이었다라는 이 주장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언급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는 없습니다. 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는 친분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다급하였기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언급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안면이 없고 그러니까 방문한 적이 없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이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면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일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언급하기에 있던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결론에 해당하는 16절을 함께 봅시다. 지금까지 내용을 16절이 한 번에 정리합니다. 구원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할례 등의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를 아브라함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다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점이 판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가 의롭게 되는데 필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약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논증하였기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할례자도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얻는 구원의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이유는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그것들과 무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모두 나를 이해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